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그때에 이렇게 그때에. 이 그때가 어느 때냐? 원문상으로는 이제 원래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맥상 그때에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3절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이게 이제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북쪽 군대 다 몰아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요엘서에서 정말 크고 두려운 날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쳐서 멸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돼버리냐면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 제국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재앙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 평안이라. 아니 그러면 뭐 재앙을 아예 주시지, 처음부터 주시지 않으면 된 것 아니었는가?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재앙을 주시지 말지.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이제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다른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불륜 저질렀구나. 알았어. 뭐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그런 부부였었을까? 그죠? 이거 정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든지 아니면 정말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아파야 정상이에요. 근데 뭐 괜찮아. 그러니까 재앙은 뭐냐? 그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든지 아니면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아파하는 것이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 부부라면 정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질투의 자연스러운 반응, 이게 바로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쉬운 예를 든다면 뭐 엇나간 자식, 범죄에 빠진 자식을 엄하게 징계하는 그 부모님의 징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가 막히심은 뭐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신뢰는 깨졌고 관계는 파기됐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것인데, 그런데 마음을 찢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세요. 야, 참 너무 놀랍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그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으로, 그 너덜너덜해진 그 옷으로 아마 맨발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28절 2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심지어 이 만민이라고 하셨는데 이 만민이 나중에 이제 성취되는 걸 보면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에서의 만민이었어요. 만민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세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만민에게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 사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주신다, 만민에게 주신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 구원하시고 회복만 하시면 뭐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느냐라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 이제 모인 제자들, 모든 제자들의 각 머리 위에 그렇게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로써 그 모인 무리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요,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고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성령의 이러한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게 지금 무슨 구두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래.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상 이 언약은 분리되지 않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언약이에요.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심으로 계속 이 안에서 역사해요. 뭐 도장을 찍었다고 하면 그 도장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령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 놓으셨다는 것은 도장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인격이시니까. 성령이 인격하신다. 이 말은 주님의 몸인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두 계약이나 이스라엘이 지금 뭐 말로써 맺은 이 돌판으로 맺은 이 계약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이 그 결심과 결단 가운데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으로 맺은 언약은 효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백성들에게 힘이 되질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맺어진 이 언약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세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보증 대신, 언약의 도장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고 닮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맺어진 언약이요, 성령이 계신 언약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어코 완성이 되고야 마는 언약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뭐 새벽이라서 뭐 이 이상 더 많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기가 막힌 이 성령의 임재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교회인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고 끌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거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또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져 가는 거죠.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